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 3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혼자 기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자들 몇 명 또는 전부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것은 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오늘 기도의 오늘 경험에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변화된 역사가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더 분명하게는 얼굴, 페이스,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또요,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옷이 희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옷, 또 옷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 태도, 분위기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거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면의 변화가 바로 외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내면의 변화가 감출 수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내 영혼과 내 내면의 변화이지만 그 사람의 기도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상과 표정과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말투에서 그 사람의 표정과 마음의 태도로 분위기로 다 겉모습으로 남들이 알 만큼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풍기는 그런 광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 그리고 여러분의 광채, 여러분의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났구나.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외면의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성도님이구나. 그런 인상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고 계신가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변화가 바로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만 알아차린 변화가 아닙니다. 용모가 변하고 광채가 변해서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눈이 부실 정도로 예수님을 보기 힘들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며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이 부실 정도로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외면의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워낙 내면의 종교라서 사실 외면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올바르면 됐지. 그리고 네가 괜찮으면 됐어.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면의 변화는 외면의 변화로 이어진다.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와 분위기와 심지어 옷 하나 입는 것에서부터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내면을 넘어서서 우리의 은혜가 이제는 표출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가운데서 또 가정 가운데서 같이 있으면 은혜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은혜가 표출되는 은혜. 나만 가지고 나만 묵상하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나누고 또 드러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향력이 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고 있는 옷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옷, 근심의 옷, 염려의 옷, 분노와 좌절의 옷, 정욕과 육신의 옷, 그 모든 옷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광의 옷을, 그 광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as he was praying, 그가 기도 중이셨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기도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을 때 변화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진행형입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 진행 중입니까? 기도의 소리가 멈추어 버린 혹시 그런 성도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계속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형교회의 기도가 계속 진행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변화도 계속 진행형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진행형이 아니라면, 멈추었다면 변화도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비로소 변화도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누구나 변화하고 싶죠. 누구나 변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또 상담도 하고 또 돈을 써보기도 하고 운동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바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가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진행되어서 변화가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거룩한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거룩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율법을 받은 율법의 화신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예언의 화신이자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있는 가운데 승천함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또한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명은 모두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영웅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엘리야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정도로 엘리야는 아주 유명한 영웅이었고, 모세는 두말하면 입이 아픈 영웅이었습니다. 이런 이들과 예수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는 건 가장 거룩한 사람들끼리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영적인 세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룩한 소통이다. 이거를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혼자 기도하지만 사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 그런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도전받습니다. 또 강단에서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또 도전받습니다. 영혼으로 반응합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때로는 탄식함으로, 때로는 기대함으로, 때로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룩한 소통입니다. 나와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며 또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높은 기준의 나를 빗대어 보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거룩한 소통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만 고민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잡다한 소통을 다 끊어내고 우리가 더 거룩한 소통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일부러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 맞추기 위해서, 말씀에 나를 맞추기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 거룩한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내 본능은 자꾸 게으르고 탐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나의 본능을 꾸중해야 되고, 또 내 모든 중심들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듭니다. 자꾸 본능과 싸우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이 거룩한 소통에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기도가 쉽게 열릴 수 있고, 더 회복할 수 있고,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소통 가운데 어떤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소통 가운데 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계속 나누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아주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왜 별세하시는지, 어떻게 별세하실 건지, 어떻게 인내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힘내십시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도 하늘에서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거룩한 소통이 되는 기도는 우리를 사명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소통과 나눔과 기도는 바로 사명, 예수님의 아주 본질적인 사명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사명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점점 이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오늘 내가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명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세상의 문제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모든 염려, 근심, 그것들을 다 넘어가서 나중에는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로 시작했다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중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 사명이지, 내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가장 빛날 때잖아요. 가장 빛나고 가장 광채로울 때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붙들고 있을 때 가장 오늘 빛이 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빛이 났는데 기도하시는 예수님, 무엇보다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장 빛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빛이 납니까? 여러분은 가장 기도할 때 여러분 빛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에게 광채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사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추가됩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명에 붙들린 자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소리라면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목회자, 또 그런 리더가 있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십시오. 또 여러분이 그 사명자가 됩니까?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 가운데 사명을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지만 교회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교회요 내 기뻐하는 교회니 너희는 그 교회의 말을 들으라. 우리 대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많이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은교회의 은혜들, 이것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들으러 오고 또 들려주러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나의 문제, 내 삶 가운데 허덕이며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은교회가 정말 돌파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사명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직 예수만 남게 됩니다. 기도하면 오직 예수만 남고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세도 엘리야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변화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초막 셋을 지어서 그냥 여기 있고 싶다. 같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세도 엘리야도 구름 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친 나무와 돌밖에 없는 황량한 산 한 중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제가 머무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딱 뜰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마치고 눈이 딱 떠졌을 때 다시 팍팍한 현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본당문을 열고 나서면 다시 똑같은 녹록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또 현실이구나.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잠깐 엄청난 천국이었다가 저희가 느낀 거와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임재를 경험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현실로 돌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산 같은 이런 신비스러운 경험, 이것을 매일 갈망하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너무 매일 갈망하지 마십시오. 공중에 떠다니는 느낌 너무 매일 갈망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평생에 딱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경험이었고요. 그것도 제자들을 다 경험도 못한 거였습니다.
12명 중에 70명 중에 500명 중에 단 3명만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지나갑니다. 느낌도 지나가고 감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뿐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앞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황홀한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남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얻지만 하나님 가장 귀한 보물이신 내가 더 예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모든 게 다 그쳤지만 여전히 누구는 계신가요? 오직 예수는 보였습니다. 예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웅도 다 떠나가고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내 곁에 내 삶에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팍팍한 현실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내 옆에 서 계셔 주시는 그 예수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더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더 오직 예수, 내 시선이 더 예수께만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황홀한 데서 시선을 돌려서 세상의 가짜 놀라움, 가짜 경이로움, 가짜 아름다움 그 모든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선이 교정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진짜 아름다운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아름답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장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시선이 바뀝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벼랑산에서 일어난 기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용모와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빛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소통입니다. 유튜브로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는 그런 거 하기 엄청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당에 와서 아날로그로 엉덩이 앉아서 여러분 눈 감고 두 손 들고 소리내어 기도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 현대의 문물들, 현대의 문명이 줄 수 없는 것들, 이 세상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역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좋은 책 읽고 좋은 영상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오리지널한 것은 어두컴컴한 본당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심령에 콸콸콸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세상도 화려한 세상도 떠나가고 화려한 사람들도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고 예수와 내가 있으니 됐다. 이제는 산 밑으로 내려가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일 많은 산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또 귀신 들린 자 고치는 일이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받은 이 은혜로 다시 한번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